먼저 저를 감정교회 윤희계 회와 야곱의 회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박대순 목사님과 우리 당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를 강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윤희계 회와 또 야곱의 회에게 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해주도록 저를 이 교회에 강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좀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리느냐? 이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큰 교회에 아주 그거 하시는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윤희계 회와 야곱의 회원들에게 그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감동을 주고 그래갖고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는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강사가 어떤 강사인 줄 아십니까? 미자립교회. 오늘 우리 교회 전원이 다 출석했습니다. 오늘 이게 전원이 다 와서 했던 미자립교회. 그러고 저는 오늘 우리 윤희계하고 야곱회에 오늘 전부 다 은혜 받고 힘 얻어 가려고 오늘 다 준비되어 있지요. 실망할 겁니다. 오늘 잘못 불렀어요. 잘못 불렀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지금 저는 그 미자립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설교가 뒤죽박죽이고 설교 시간이 짬이 없어. 1시간 반 또 갔다가 1시간 또 갔다가 막 이래는데, 오늘 설교가 은혜 돼야지 1시간 반을 가든 2시간을 가는데 은혜가 돼야지 아멘하고 될 건데, 그런데 오늘 강사 잘못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박태선 목사님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아니 이 큰 교회 목사님 불러 강사를 보는데 이 큰 교회에서 이 지금 미자립 교회 지금 우리 교인 수가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무슨 이게 와서 그걸 할 거라고 그래 말씀을 생각도 화가 나고 막 좀 짜증이 나가고, 왜 불렀을까? 왜 나를 그게 오라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네. 나를 부른 것이 말씀 전하고 우리 윤희계의 야곱에게 뭐 힘주고 은혜 주고 좀 우리 힘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좀 끼쳐, 이게 아니고 목사님 목회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은혜 충만하고 또 그 기쁨이 충만하고 활 있는 우리 윤희계 야곱회가 어떻게 해서 와서 힘 좀 용기 얻고 힘 얻고 그래 돌아가시라고. 그 여러분 내인데 은혜 받으려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그 큰 착각입니다. 은혜 주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부른 거는 여기에서 좀 힘 얻어가고 가갖고 열심히 해라고 나를 오늘 부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뭡니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힘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그래, 나는 오늘 원고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막 읽어 나갈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줘야지. 내가 듣고 나는 못 하더라도 말씀 막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서 아멘 할까는, 내가 잘하는 것 같다. 힘 나갔고, 제가 힘 얻어서 우리 교인들 봤지? 우리 권사님 봤죠? 봐라, 내 설교가 이랬다. 늘 늦으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 와 계시는데 설교가 짬이 없으니까 무슨 뜬 줄 압니까? 압니까? 목사님 넘어갑니다. 그만하시오. 권사님 오늘도 내 30분이거든요. 지금 볼까 벌써 21분이라. 지금 권사님 손 제대로 들어가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래도 내 괜찮은데 여기 와서 권사님 손 이래 보면 내 장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해 주이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본문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제목으로 제목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목 뭐 했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런데 이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 이게 지금 이 부활 신앙과 헌신 이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부활장에. 그러면은 15장을 한번 내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1절에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12절에서 34절에서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57절까지에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끝난다고 선언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바로 58절에서 8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서는 법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57절까지 15장에 길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쭉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갖다가 무엇으로 맺느냐? 뭐 해라고요? 예, 헌신이라고 맺고 있습니다. 헌신. 부활을 쫙 이야기하고 58절에 마주와서 헌신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제가 전할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마치며 주신 이 한 줄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니까 서두를 보면은 이 서두에 5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러므로 뭐 했다 이러면 그 앞절 말씀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앞에서 뭐라고 쭉 말씀했는 거기에 대한 뭡니까? 그 앞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거는 이래 돼서 이래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결론 짓는 연결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갑자기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를 근거로 이제 우리의 삶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장에서 본문에서 지금 28절 말씀에서 그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 28절에 뭐해라? 그러므로 견실하십시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오. 예.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이죠.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견실함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기초입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도 열매보다도 먼저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먼저 신앙의 기초를 견실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견실하라는 것은 겉만 단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믿음이 단단하여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견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왜 견실해라 그랬을까요? 왜 견실해라 그랬을까요? 굳건해라 하지 않고 견실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봉사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았잖아요. 예? 알죠?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기도 막 하다가 뭘 받았느냐? 방언을 받았겠어요. 우리 방언 받으시면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죠? 방언하고 싶어갖고 고린도 교회 권사님 막 방언 받아 기도를 막 한데 너무 막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막 와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래서 하니까 옆에서 기도를 못해.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해. 그래 목사님 조용히 와서 목사님, 저 권사님 너무 방언 받아 하는데 조용히 하면 너무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좀 자제 좀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저 좀 보실까요? 예. 권사님 은혜 방언 받아 좋지요. 아이고 목사님 기뻐 죽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방언하실 때 혼자 조용히 하시면 근데 다른 분이 권사님 때문에 좀 기도가 좀 방해가 된다. 성령을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인데 같이 그렇게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 그 권사님 어찌 된 줄 압니까? 어디 됐을까요? 예.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권사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예, 바울 목사님. 아이고 참. 또 그런데 그것도 한 집사님이 또 기도하다가 뭘 받아붙느냐? 예언의 은사를 받아봤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하고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 어디 투자하면 엄청 돈을 많이 벌이겠대서, 그래 어느 집사님 돈 있는 집사님 불러가고,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예언의 기도 있는데 하다가 투자하면 엄청 대박 터진다더라. 투자해봐라. 그래 믿고 정권에 투자했어. 어디 됐을까요? 다 날라가 버렸어. 그 교회 어딘 줄 압니까? 고린도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사도 많이 있고요, 열심도 있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뭡니까? 열심히 있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예. 있는데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는 이 말을 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거짓 교사들이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게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돌아서 믿음이 열심히 시간에 아까 흔들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흔들린 거는 봉사를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견실해라, 견실. 예. 어디에서 견실해라?
어디에서? 네가 부활의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라. 바로 이 말씀이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도 살아날 것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윤희계와 야곱의 성교의 헌신자 여러분, 헌신을 오래 하려면은, 헌신을 오래가 하려면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느냐?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봉사하면은 감정이 식을 때 봉사도 식는 것입니다. 봉사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봉사하면은 사람에게 실망할 때 봉사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사람 위에 아니라, 기초가 사람 위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섬김의 손을 움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짓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손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금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밖으로는 철학과 헬라 철학과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안으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헬라 철학과 우상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돌아서 부활 신앙을 흔들리니까 그 성도들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먼저 선포한 후에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쭉 앞에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살아계셨다, 우리도 살아난다, 그 부활의 복음 위에서 너희들이 견실하게 든든히 서 있으면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금연합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다면 현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이거나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이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까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무슨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입니다. 예. 여기서 더욱 힘쓰라는 말은 풍성하게 하고 넘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봉사에 머물지 말고 주의 일에 풍성하게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억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고민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봉사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삶이 바빠진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약해질수록 헌신도 약해진다. 반대로 부활의 소망에 살아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주의 일에 더욱 풍성하게 헌신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저는 이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힘들게 봉사했는데 오히려 일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섭섭한 일만 그런 생기는 일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시간 우리 헌신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알미니라. 왜 헛되지 않느냐? 사람이 몰라도 주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그 2장에 보면은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들었다. 너가 수고하는 건 내가 들었다. 윤희게 너희들 헌신하고 교회 감리교회 헌신하는 거 다 들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들었다가 아니고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요 멀리서 전해 들은다는 뜻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새벽부터 교회 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헌금을 개수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리기까지 주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하나하나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에베소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의 그 수고를 안다. 너희의 고난도 안다. 너희의 걸 다 알고 안다. 여러분 아는 건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안다고요? 봤다는 겁니다. 누가 봤다고요? 주님이 봤다는 거야. 에베소 교회 교인들 다 하는 거. 그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우리 선교회 윤희계 야곱의 선교회 이름은 여러분의 헌신은 누가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주님이 다. 그리고 학개서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학개서는요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은 성전은 황폐한 채로 두고 자신의 집을 돌보는 데 대한 말씀을 쏟던 그 자기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져가 파괴되고 엉망진창인데 자기 집은 인테리어하고 삐까뻔쩍하게 돼 있는 그걸 보고 학교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진 거 놔놓고 그것부터 하나님의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집부터 지저분하고 허물어져가는 그 집부터 리모델링가 깨끗하게 해놓은 거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너가 내 집을 어떻게 놔놓고 너그 집부터 그려놨노? 여러분, 이거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부터 먼저 막 하나님 성전부터 잘해라. 물론 그 성전에 그걸 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뉘앙스는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가 우선순위를 어디를 두고 있느냐? 너희 집부터 그게 우선이냐? 신앙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숨겨질 수도 있어도 주님의 눈에는 숨겨지는 헌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뭐 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주 안에서 드리는 그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봉사하십시오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헌신하십시오. 예. 우리의 헌신은 천국을 위한 헌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바로 나왔습니다. 예. 우리는 왜 헌신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윤희계와 야고보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흘린 눈물, 아무도 몰랐던 기도, 이름 없이 했던 봉사, 주방에서 차량에서 청소하면서 성교 헌금 드리면서 했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람은 여러분 몰라줄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도 몰라줄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몰라줄 수 있고 서로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몰라줘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주신다. 아멘.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감정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이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부활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사람답게 헌신하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오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윤희계와 야곱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